오늘부터 역대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역대기서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이제 같은 내용들이 중복이 되지만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제사장 중심, 예배 중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 성전 준비가 핵심이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성전 건축 준비가 핵심이었고, 이제 역대하의 핵심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이들에 대하여서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도 없고 솔로몬의 타락한 말년 이야기도 다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사장 중심적 그런 관점에서 이제 쓰여진 책으로 다 그런 내용은 의도적으로 뺀 것이죠. 역대기서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대기서가 기록된 시기의 상황입니다.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2차 귀환한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60에서 70년이 경과한 때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고 선민의 영광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세웠지만 성벽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부터 갖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이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회의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책이 역대기서이기 때문에 희망적이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솔로몬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은 시작부터 매우 창대하게 시작을 합니다. 또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1절 중반에 나와 있는 이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대했고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말을 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자신의 아들 삼아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가족법에서 법적으로 양자를 삼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아들이다 라고 양자 선언을 한 장면이 바로 역대상 17장 13절입니다. 아들입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모세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너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복받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들 삼았다는 것이죠. 자,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백성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된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다윗 언약의 핵심은 영원히입니다. 방금 읽었던 역대상 17장 13절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아들 삼아주는 언약이다. 무조건적인 은총의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지금 왕위에 올랐을 뿐 아직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창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그냥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 고스란히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역대기서는 포로귀환 공동체,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이 언약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하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양자 삼아 주셨고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렇게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거룩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계십니다. 다윗 언약이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도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연약하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준 언약은 영구한 언약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아멘.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을 택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산당에 모세의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독 대제사장이 기브온 산당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또 넓고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을 택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이 놋 제단이 성전의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그 유명한 1000번제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1000번 횟수가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마리라는 것은 정확하게 1000마리다라는 의미보다는 온전하고 완전한 헌신을 드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7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백지수표를 내미는 것이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정말 무엇이든지 다 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마지막에 재판하리이까, 이 단어는 통치하리이까 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잘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병과 마병이 많았고 은금이 돌처럼 흔하고 목이 뽕나무처럼 많은 그러한 아주 풍성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 참 익숙한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해석할 때 솔로몬이 1000번째로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 왔습니다. 오늘 역대하 1장만 놓고 보면 틀린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번제는 잘한 것이죠. 그러나 그동안 역대 상하의 흐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역대하는 별도의 책이 아니라 역대상과 역대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다만 분량이 많아서 두 권으로 나누어 놓았을 뿐, 역대하 지금 상황은 꼭 역대상의 흐름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솔로몬이 오늘 복을 받게 된 이유는 역대상에 있었던, 아까 17장을 읽었던 것처럼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솔로몬이 복을 받은 거예요. 1000번째 하나만으로 복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가문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언약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복이 1절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넉넉한 복이 이미 출발이 되었고, 이 가운데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가 하나 삽입되어 있을 뿐입니다. 비중을 1000번째에 너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번째에 비중을 두면 어떻게 되냐면 인본주의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단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의리의리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복받았다, 이렇게 되면 물량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성도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1000번째를 다 잘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가 되는 거죠. 다윗 언약 때문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축복이 임하였다가 오히려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인간의 행동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야만 나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성경도 내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1000번째 제사는 분명히 좋은 제사였지만 그것 때문에 복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간은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셔서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복받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세 언약은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율법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으로 우리는 복받습니다. 바로 다윗 언약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복받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장 14절부터 17절까지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뒷받침하는 이제 증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14절에서 17절은 솔로몬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병거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나의 백성을 보내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병거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병거를 의지하기 때문에, 병거는 최신식 무기이고 매우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병거를 절대로 많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신명기 17장 16절을 정확하게 어긴 겁니다. 애굽에 가서 많은 말과 병거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방 왕들에게 되팔기도 합니다. 지금 요즘 하는 당근마켓 한 거예요. 저기 가서 좋은 거 가지고 와서 가까운 나라에 되판 겁니다. 솔로몬의 이 죄악은 훗날 이 인근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기를 제공한 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악수를 던진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지금 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역대하 1장 말씀은, 야,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 솔로몬 대단하네? 솔로몬 역시 위대해. 이런 관점이 아니라 1장의 마무리는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솔로몬 1장의 결론이고, 솔로몬 1장의, 역대하 1장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숨어있는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이미 죽었지만 믿음으로 이러한 기틀을 마련한 다윗이 또 다른 주인공이겠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다윗, 주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며 스스로 왕된 자리에 내려와서 겸손히 주님을 따랐던 왕, 비록 실수하기도 하였지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재조정한 왕, 그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대 조직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고작 24,000명만을 군인으로 조직했잖아요. 다윗은 축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24,000명씩 그렇게 12개 사단으로 나누어서 한 달씩 그렇게 근무하게 만들어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거를 늘리고 왕의 부대를 늘리고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만들므로써 앞으로의 타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복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과시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윗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 다윗은 씨앗을 심는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더 위대한 것입니까? 씨앗 심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으신 씨앗을 우리가 거두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씨앗을 심는 사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씨앗을 심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의 씨앗을 심고 인내의 씨앗을 심고 묵묵히 나아가는 삶,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